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3절과 또 1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7장 13절 또 18장 19,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91쪽 전문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네가 그때 멜린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또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국과 드라빔과 새긴 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시대상을 지니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7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7장 2절에 같이 보시죠.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를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일이 내게 이르니라.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하루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 가져간 놈, 도둑놈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미가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내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오늘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간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그 말 듣고서 그 저주가 나한테 미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이걸 받으십시오. 내가 훔쳤습니다라고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은을 훔쳐간 아들이 그 은을 도로 내놓자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사사기 17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한 것이 내 아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웠었는지 이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은을 가지고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두 종류의 신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종류의 신상이에요. 한 종류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은으로 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은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표면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은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위하여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왜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것이 실상 누가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면서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드린다 하면서 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하라고요? 신상 만들라고. 분명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미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이 행위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 것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 뭡니까?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가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을?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은을 미가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자 그 어미가 그 은을 은장색에 주어서 은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은을 얼마 줬어요? 200을 줬어요. 잃어버린 거 얼마입니까? 1100이죠. 1100을 받았고 이 은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신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신상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얼마입니까? 2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계산대로 하는 거죠. 말은 다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주고 이걸 다 신상 만들겠다고 하면서 10분의 1 정도만 또 이걸 하고 말이죠. 근데 또 자신의 어미로부터 신상을 받은 미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5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뱀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당이 있어서 신상을 모신 것이냐 신상을 받아서 신당을 만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미가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는 말씀을 볼 때에 신상이 있으니까 우상 이 어떤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신당을 만든 것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신당이 되는 것이죠.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또 뭘 만들었어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신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드라빔을 또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훔쳐간 은을 돌려받은 어미는 자신의 저주로 인해 자식이 저주를 받고 두려워 자식을 위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아들은 어미가 만들어준 신상에 자신이 만든 에봇과 드라빔을 갖추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 모든 과정을 이후 사사기 17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의 엄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행하고 미가도 뭡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다 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종교적일 수 있지만 실상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이 최고예요. 내 뜻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 후현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뭐죠? 김민호 지사님? 사람이 우선이다. 뭐는 사라지고? 절대 진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만족이, 개개인의 만족이 최고의 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절대 진리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진리가 뭐예요? 자기의 만족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제 상대 진리밖에 없어요. 다 내 만족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추수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별 필요 없어 보이니까 지금 당장에. 내 만족이 최고인데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또 물질도 소비해서 과연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참 멀리서 오신 우리 회복교회 지체를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이후 여러분 사사기 17장 7절 이하에 거할 것을 찾던 레위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년 미가가 사사기 17장 10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7장 17 같이 읽어보시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 주리라 하므로 레윈이 들어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가가 말이죠. 좀 찜찜했던 것 같아. 뭐가 찜찜했을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 아들을 에브라임 지파를 제사장 삼은 게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야,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는데 제사장은 에브라임 지파야. 뭔가 좀 찜찜해. 뭔가 구색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던 차에 누굴 봤어요? 네. 레윈 소년을 본 거예요. 거할 곳을 찾던 레윈 소년을. 그러니까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에봇 만들고 드라빔 만들고 레위인 소년까지도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미가의 어미는 은신상을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잖아요. 아들을 위하여 만들고 미가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새로 삼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은 레위 소년은 17장 11절에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17장 12절은 레위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미가 만들어준 신상에 스스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못내 좀 아쉬웠던 미가가 이제는 제사장이 속한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의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미가가 하루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보면 사사기 17장 13절을 통해 볼 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는 자신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당도 있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아이를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내게 이젠 복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여호와의 복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주어진다라고 생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40일기도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성경 필사도 하고 여러모로 복 받기 위해서 많이들 뭘 해요. 근데 여러분 조건을 갖추고 받는 게 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조건을 갖추고 받는 거는 복이 아니에요.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대가죠, 대가. 삭시예요, 삭. 복은 뭐예요? 복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 뭔가 조건을 갖춰서 받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랍니까? 복 받기 위한 뭔가 조건을 계속 우리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한다.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안타깝죠. 어떻게 했어요, 김연희 사님? 안타깝죠. 왜 안타깝습니까? 있는 글자 사랑인데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는데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들이 뭔가 계속 노력을 한다. 그건 벌써 이게 부모 자식 간 관계가 아니죠. 그건 주종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냐 아니면은 주종 관계를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복이 주어지겠지. 결국 그 열심히 본인이 그냥 좌절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 복에 쓰인 단어, 내가 복 받기를, 내가 이제 복 주실 줄 아노라에 이 쓰여진 단어가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야타브. 근데 이 재밌는데 이게 말이죠. 복이라는 표현을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즐겁다 등의 뜻으로 지녔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잘 되겠지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미가의 기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다음 장에서 계속 되는데 그러면 18장 1절을 보시면은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직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해서 거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과 48절은 단지파가 해안 평야를 따라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사이의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압력에 의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에 섞여 살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파 누구죠? 기도? 단지파 삼손이 단지파였었는데 여러분 삼손 시대에 얼마나 단지파가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의 지역이 블레셋과 아모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기업을 받은 땅에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는데 이 역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장 2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들이
지배하지 못하고 살기 힘드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미가의 제사장인 레위 소년을 통해서 미가의 집에 거하게 된 사정과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가의 제사장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6절 같이 보시죠. 18장 6절 같이 보십시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진짜 제사장처럼 말하고 있죠. 평안히 가라 너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 정탐꾼들이 그 말을 이제 믿고서 갔는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시돈 사람이 지배했던 이스라엘 영토 최북단의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라이스, 이게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을 레센이라고 표기했는데 라이스에 얘기되었어요. 라이스. 이것은 시돈 사람이 지배했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돈 사람들이 지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레바논 산맥과 헬못을 끼고 있는 지형으로 아주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건 라이스 주민들의 생활을 사사기 18장 7절은 염려 없이 거하여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인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몬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시돈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을 모르는 곳이라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쟁취하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라이스를 공격하기로 하고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길잡이가 되어서 라이스로 진행하던 정탐꾼 5명은 가다가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8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장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도마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집에 뭐가 있어요?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과 보 만든 신상, 즉 신상,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뭔가 빠진 거 없습니까? 제사장이 빠졌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여기서 이들에게 있어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다. 너희가 아느냐? 그런 다음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제사장 레위 소년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사기 1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단지파의 제안은 뭐예요? 18장 19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것입니다. 이어진 설명은 뭡니까?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낫습니까? 이상호 형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어느 게 더 낫습니까? 후자요. 네. 후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들이 앞에 말한 게 뭐였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다. 이들이 욕심낸 건 소년이에요? 레윈손이 아니죠. 이들은 그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만 욕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레윈손이니까 그 레윈손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한 가족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그 소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관심은 그 소년이 관리하고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에만 관리가 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 소년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가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천빙한 반면에 단집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소년에게 거짓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해라. 이 단지파 역시 모든 것을 갖춰 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을 세울 수 있는데 단지파는 미가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세워진 그 모든 종교기구와 이를 관리했던 그 종교기구의 욕심이 나서 그 레윈 소년을 이렇게 거짓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지파의 제안에 대해서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소년은 마음에 기뻐하여 미가가 만들어준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미가의 어미가 아들을 위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갔다라고 사사기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즐거워했던 미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앞서 제가 미가가 모든 걸 갖춰놓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줄 안다.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라고 기대했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야타브예요. 야타브인데 오늘 이 18장 20절에서 제사장이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역시 야타브라는 거예요. 야타브가 뭐냐? 사람들이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데 실상은 그것이 아닌데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서 스스로 아 이제 내 삶이 좋아지겠구나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야타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생각도 없는데 혼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내가 복 받겠구나, 야 이제 내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제 내 삶이 폈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스스로의 감정에 취하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야타브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 갖춰졌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이제는 됐다. 스스로 만족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야 됐구나, 이게 야타브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김원재 목사님?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적 있죠? 김원재 목사님?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야 이젠 됐구나 한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야 이젠 됐구나, 이제 내 삶이 편하겠구나.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
합격을 딱 보고서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내 목사가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이젠 끝났다. 아무튼 그때는 신도 노래가 쉽지 않았었으니까. 아, 이제 됐구나. 했는데 그 됐구나 이후에 밀려들어오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확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몸을 다 해놓고 야, 이제 됐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내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됐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저 스스로의 감정에 속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뭡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 힘들겠구나. 야, 이제 엉망이구나. 이거 역시 뭐예요? 이거 역시 야타부예요. 자기 감정에 속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 앞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앞일을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느냐? 미래를 주관하시고 앞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고 은혜고 복인지. 남들은 알지 못하는 길을 그냥 가지만, 불확실한 길을 가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 아는 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상호 형제? 이제 한번 예 말고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좋아한다 또. 미가가 기대한 복은 많이 사라졌죠. 미가가 기대했던 복, 이제 내가 다 갖췄으니 나 잘 되겠구나 라고 했던 그 미가의 기대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되기를 원했던 이 소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18장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18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서로높인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라이스를 점령한 단지파는 그 성읍의 이름을 라이스가 아닌 단으로 바꾸고 신상, 어떤 신상이었어요? 미가의 어미가 은 200주고 만든 신상, 그 신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바꿨습니까? 제사장도 바꿔버렸어요. 그저 레위인 소년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으로 제사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소년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뭐 그럴지 몰라. 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는 레위인 소년도 족하다라 할지 모르겠지만 단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래도 레위 소년은 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최소한 뭐가 돼야지? 아론의 자손 돼야지. 모세의 손자는 돼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미가의 집에서 그나마 갈 거 모르던 레위인 손이 말이에요. 미가의 집에서 그나마 의복과 신인을 받고 거할 곳이 생겼었는데 욕심 따라서 단지파를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사실 여기도 18장 30절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당자손 이거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의 어미는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신당과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단자손 역시 자기들을 위하여서 모든 걸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구설을 갖추고 여호와의 복을 기대했던 미가나 개인의 제사장이 아닌 지파의 제사장이 되던 유혹의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던 레위 소년 모두 자신들의 기대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종교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호와의 복이 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장에는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와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고,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진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친 반면에 블레셋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를 끝났어요? 법궤를 가져온 이스라엘과, 그래서 승리의 어떤 그런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과 그것을 보고 두려웠던 블레셋, 이들의 싸움은 결국은 블레셋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이런 사건이 증명한 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 소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어지고 자신의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의 레위 소년은 만족했겠죠. 근데 후에 단지파로부터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마음에 기뻐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 무산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거나 혹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때에 야 이젠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얕하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야 됐구나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무산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겠구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행하시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주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을까?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을까? 어느 것이 더 내게 유익이 될까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여호와께 유익이 되겠냐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갖춰놓을 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삽시다.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럼 주의 복이 임합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럼 주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갈수록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 그랬어요? 자기 만족만이 최고의 선이라고 부르짖는 사회입니다. 상대 진리가 판치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그 코웃음 치고 웃을 거예요. 무슨 옛날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그럼 주께서 너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러신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식과 투석을 해야 될 그런 수치 때 제 몸에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수치를 제 증상에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치가 1밖에 안 남았을 때 증상이 없는 게 더 하나님 영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번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줄었어요. 9.85였었는데 이번에 같이 해보니까 8.95로 한 0.9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데 수치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 몸에 맞도록 수치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라는 기대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병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몇 점 걱정하지 않고 더 주 앞에 이 맡기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지면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젠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상대 진리만이 판을 치고 자기 만족이 최선이라 말하는 이런 때에 말이죠.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진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양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상호 형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해 동료 유지한테도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둘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걔들도 MZ 세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 1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150명 모인대요. 150명.
주일학교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몇 명 모일까요? 150명이면은 뭐 부부라고 칠 때도 뭐 50부부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60부부 될 수 있겠지. 근데 4명 모인대, 4명 주일학교가. 4명? 4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 둘하고 부목사님 애들 둘하고 해서 4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앞으로 주일학교는 이제 진짜 없어질 판이죠. 애들도 안 낳지만 갈수록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그 교회도 60, 70대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30, 40대도 아예 없고. 여러분 이게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규빈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참 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나오는 거 너무 귀하고 이쁜 거야. 그 집 이렇게 동해 유진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근데 세상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변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믿음의 회의가 오지 않도록 아무튼 진리가 최고의 말씀만이 최고의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종교적인 구석을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다 조건을 갖추었어요. 다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죠. 다 자기 자신 위에 섰기 때문에 조건을 갖춘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하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절대진리를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갖추었다고 보기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하고 우리 것을 희생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날마다 낮아지며 또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더 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